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예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전우자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말씀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선체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요.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저희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교회 소식 나누는 것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여러분 함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 4월 1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을 묵상하는 시간이고요. 비전홀에 한 명씩 들어가서 정해진 준비된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나가실 때 사인업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성함을 적어주시고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이 십자가의 길 귀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장로교 신학교 학위 윈준을 위한 도서 도네이션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미 주중에 많은 분들이 가져다 주셨고 또 오늘도 가져다 주셨는데요. 혹시 잊어버리셨더라도 이번 주중에 로비 한가운데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혹시 다음 주에도 오셔도 괜찮고 5,000권이 채워질 때까지 저희가 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봐야 집계가 될 것 같은데 꽤 많은 분들이 가져오시는데 영어 책이면 어떤 책들이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셔서 저희가 미얀마의 신학교가 건립되는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도들의 발로 함께 헌신하는 주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돕거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나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도들의 발 데스크를 통해서 글을 적어 표현해 주셔도 좋고요.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주시든지 받든지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W 공동체 한민수 집사님의 어머님 고 황옥주 권사님께서 3월 26일 8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도간의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는 광고는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해 보시면 여름 아울리치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여름 아울리치 스케줄이 나와 있고요. 공동체별 또 EM과 대학 청년부 차세대 아울리치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티마 유스 아울리치를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차세대 유스를 위한 한국 아울리치를 마련했습니다. 안산 M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섬기는 이 일에 또 자녀들이 이번에 한국 가시는 길이라면 일정을 맞춰서 함께 귀한 사역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역 팀들이 거의 모집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여름 헌신하셔서 풍성한 여름 아울리치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 은혜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생명의 삶이 새롭게 도착할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4월호 예쁜 벚꽃 표지와 함께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풍성한 영혼의 양식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 트렌드와 게리 스몰리가 지은 The Blessing이라는 책에는
특별히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밀 가운데 하나가 이 축복의 언어임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중요한 축복의 언어가 그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의미 있는 이 터치입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이 터치가 이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담은 진심의 격려가 상대와 나로 하여금 깊은 관계의 끈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대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큰 힘이 이 격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지어졌다라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가치를 비롯하여 가치를 나누는 것이 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 또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특별한 미래를 스케치해 주는 것이 이 축복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교육 심리학에서 오래전 개발된 그 이론 가운데 하나는, 교사가 이제 학생들을 향해서 이 학생들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그 그림들을 이렇게 스케치해 나가니까 실제 일반적인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향상됐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반대 효과 가운데는 이 골렘 효과라고 해서, 교사가 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티칭을 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오히려 평균이었는데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특별한 미래를 스케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은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그 꿈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축복의 사람이 빚어진다라고 이 게리 스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아름다운 보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꿈꾸시는 내일의 꿈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가끔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미래를 그려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봉이 아주 높은 직업을 매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축복의 언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이 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이런 고백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가치를 인정해주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은 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좋은 습관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신앙의 성숙도가 첫걸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어주고 격려하고 소중한 가치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기드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가던 시대는 사실 내일이라는 단어를 논하기에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대적이 출몰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6장 2절 성경을 보면은 산으로 도망치고 동굴로 도망치고 요새로 도망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이 지배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던 때입니다. 사사기의 기본적인 사이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게 되고 힘드니까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사사라는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새로운 평화의 문이 열렸던 것들처럼 지금 사이클 속에서는 다시 범죄하여 지금 이 고통의 이 사랑의 매를 맞고 있는 그때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앞부분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언제 주로 울부짖기 시작했냐면은 너무 고통받다가 드디어 가난해지기 시작하니까 살기가 힘들고 경제 구조가 다 붕괴되고 나니까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다라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도와달라라는 자녀들의 외침을, 하나님 나를 정말 힘을 달라라는 자녀들의 외침을 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처절한 외침과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닥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큰 통 속에 들어가 있는 기드온입니다.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갈 만한, 통으로 보면 꽤 크지만 그 통 속에서 자유롭게 뭔가를 하기에는 또 좁은 이런 틈, 이 포도즙 틀, 이 포도를 막 넣고 사람들이 밟아서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그 틀 속에 오늘 기드온이 들어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밀을 갖다가 이 탈곡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 밀, 이 곡식을 가지고 이것을 빻아서 오늘 먹을 수 있는 밀을 얻기 위해 들어간 이유는 아마도 미디안의 그 수시로 다가오는 침략과 또 붕괴된 경제 위기 속에서 그냥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곳이 포도즙 틀,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렇듯 내일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승리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 이제 주님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막 희망이 쏟고 기대가 생기고, 화이팅, 나는 큰 용사야, 이제 가서 미디안과 힘차게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야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기드온의 반응을 함께 성경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함께 한다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이렇게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의 아버지의 집 요아스와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기드온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러 왔는데, 기드온은 화를 내면서 천사와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기적도 베푸셨다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가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죠 라고 항변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와 왕 대신 진정한 주님을 붙드는 것을 놓는 이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죄악의 심판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들만이 가득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항변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 기드온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기보다는 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물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뭔가 이 구조적으로 본문이 불편하게 와닿는 이유는 지금 큰 용사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너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기도원의 역량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성경에 겟보르헤하일이라는 이 큰 용사라는 단어는 큰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장군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위대한 장군이나 아니면 큰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거상, 큰 부자를 상징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쓰이는데 장군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하루 먹을 이 포도즙 틀에 밀을 탈곡하는 모습 속에서 큰 부자의 풍채도 느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와 지금 기도원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 누구보다 기도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 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되기에 부족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의 시선은 오늘 포도즙 틀과 오늘 눈앞에 있는 밀과 오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미디안과 오늘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에 머물러 있지만 전체 인생의 드라마를 찍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지금은 포도즙 틀에 있는 기도원이지만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의 초청 속에서 이제 변화하게 될 이 기도원이 훗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처럼 미디안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서나가는 내일을 바라보시며 주님 오늘 이 기도원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크고 작은 믿음의 싸움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는데 때로는 죽을 것처럼 힘드는 싸움도 때로 작지만 불편한 싸움도 우리에게 늘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 큰 용사다라는 거죠. 미디안과의 싸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부족한데요. 아니, 내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은 내일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작은 내가 아니라 빚어지고 만들어질 내일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그 포도즙 틀에서 일으키시고 건져내시고 새로운 믿음의 땅을 향해서 파송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이 신문에 나온 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마존 주식을 20년 전에 샀더라면 뭐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641배라는 엄청난 주식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그때 샀더라면 이런 생각들. 안 하는 부분은 다행이고. 근데 이제 그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이제 가장 후회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IT 기업이 실물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들을 철저히 꺼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치를 알아봤던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했고 또 많은 수익을 얻었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괜한 주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얼마 전 류현진이 18년 만에 한국인으로 처음 이 다저 스타디움에 서게 되었고 선발 투수로 나와서 정말 통쾌한 1승을 한국민들과 또 이 남가주의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명되는 것이 이제 25년 전 이제 박찬호 선수가 처음 한국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특급으로 건너오게 되는 기사들이 종종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사들을 회고하는데 1994년 당시에 미국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 언론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더 유명한 고교 출신 대학을 졸업한 우선순위에 지명된 선수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박찬호라는 선수를 데려갔을까라는 분석을 하면서 이제 LA 다저스가 그 당시에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야구 선수들을 영입함을 통해서 전력에도 도움됐지만 전력적 상승보다 더 큰 것이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다민족의 팬들이 이제 다저 스타디움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박찬호의 실력이 아니라 박찬호 선수를 통한 코리안 마케팅, 이제 아시안 마케팅의 시작이라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조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카우터들의 이제 보고서들을 이제 기자들이 다시 발췌해내기 시작하는데 박찬호를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슬라이더가 부족하고 변화구와 체인지업이 부족한 것을 알지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강속구와 튼튼한 어깨가 잘 다듬어지고 잘 가꾸어진다라면 훗날 메이저리그를 평정할 수 있는 좋은 선발 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실제적인 스카우터들의 자세한 기록들과 분석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시안 최고 다승 투수로서 지금도 깨지 못할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스카우트와 비교할 수 없이, 이런 투자의 귀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삶의 중심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알고 오늘도 투자하고 오늘도 응원하고 오늘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믿음의 꽃들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 작은 이 새싹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믿음의 숲을 만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오늘에 우리가 너무나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너머에 내일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거시적인 시간 속에서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이란 단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가 20대 청년들에게 있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자들의 말씀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새로운 단어들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더 큰 동기 가운데 하나는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 개인적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처한 다음 세대의 이 믿음의 위기와 믿음의 이 도전들이 굉장히 힘겨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시간들은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문화적으로 더 힘들고 이민 정착기에 미국 삶이 벅찼던 힘겨웠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더더욱 믿음을 붙들 수 있었는데 우리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동생들이 달려간 믿음의 여정은 그때보다 많은 것들이 풍족하여지고 넉넉해졌지만 순수한 믿음과 복음과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기에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과 문화와 미디어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땅들을 계속해서 좁혀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는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도즙 틀이라는 작은 공간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통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반경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큰 용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폐색이 짙은 소식들이 여기저기에 울려 퍼집니다. 마치 전쟁을 하고 있다면 지휘 통제실에서 이쪽이 함락되고 B구역이 함락되고 C구역이 함락되고 D구역이 함락되는 패전의 소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전쟁과 싸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언제나 수적으로 승리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열세였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숫자가 적었고, 무기가 부족했고, 사람이 부족했고, 언제나 나약했지만 나약한 그 시간 붙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그 시간 동에 생겨난 그 순결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일군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레위기 2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5명이 원수들 100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100명이 원수들 1만 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5명이 100명을 쫓고 이 100명은 10,000명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 전개되면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이제 성경 속에서 또 드라마틱한 승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소집된 모든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주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남기시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든 채로 이 산턱에서 이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충돌 없이 그냥 미디안 진영의 125,000의 군사를 이 자중 질환을 통해서 그냥 한 번의 전쟁을 종결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기도원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고,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차세대와 EM과 대학 청년부와 또 미주 한인 사회를 통해서 기도원 같은 인물이 길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오늘 이 전세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 될 거라 했는데 기도 못 피고 다 산으로 들러 숨어서 사람들이 없었는데 기드온이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질주하니까 군대가 소집되었고 그 군대들 속에 300명이 차출되어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처럼 우리는 지금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일을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늘 부족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내가 내일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도망자였고 배신자였고 용기 없었고 혈기왕성했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유목민의 생활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땅, 나라가 너의 후손을 통해 생겨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씩 둘씩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내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오늘 힘을 주고 버티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안 된다라고 떼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콜링과 그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의 약속들마다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을 취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 전쟁 속에 우리는 내일이란 단어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을 잊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가능성으로 응원하시고 콜링하시는 내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이
이 기도원과 같은 다음 세대, 그리고 꼭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아니지만 누군가의 가능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족하다, 뭐 안 된다가 아니라 그들의 강점과 그들의 가능성을 알아주고 의미 있는 사랑의 터치를 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만이 할 수 있는 미래의 특별한 그림을 그려주며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도움을 통해 The Blessing에서 말하는 한 존재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정말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원은 누구입니까? 내가 찾아가 일으키고 살려내야 할 기도원은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가 그 기도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 기도원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원으로 길러내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기도원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며 이 찬양 떠오르게 됐습니다. 보름수 회의라는 이제 종교개혁 역사상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마틴 루터와 그의 지지자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미래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그 동역자들을 향해서 벌벌 떨고 있는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는 시편 46편 1절을 인용하여 이 구절을 말하며 이제 오늘의 찬양의 가사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장 치열한 종교개혁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누가 봐도 질 것이 뻔한 이 싸움을 시작하는 이 마틴 루터에게 주셨던 이 고백은 결국 믿음으로 다시금 온 교회가 일어나고 시작하게 되는 승리의 창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전쟁에서 또 우리의 삶의 큰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전쟁 속에서 함께 용기 내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힘차게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와 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선하의 누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나갈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요즘 어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상황마다 다르지만 치열한 재정적인 싸움 속에서 힘겨운 나날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겪었던 하루하루 생을 연명하기 힘겨운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육체의 고통과 또 마음의 병들 속에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향한 또 믿음의 강구와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싸움 대신하시는 주님께서 대장돼 주시어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식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여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 가운데 숙면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이 고작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속에서 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 속에 예수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와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신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능성에서 주님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다운 것을 주님 오늘도 여호와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랑 속에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넘치는 사랑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여 주시리로 내 구주는 강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주님 이 기도원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도망자 숨어 지내는 하루하루 호흡이 가쁜 기도원에서 이제 믿음의 사사 기도원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주님 오셔서 오늘 내 삶을 기도원처럼 내 믿음을 기도원처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 삶에 내가 변화시켜야 될 기도원이 있다라면 변화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처럼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원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친구와 동역자들과 순식구들과 공동체가 기도원같이 그들의 가능성을 꽃피우고 자라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뜻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신은혜와 사랑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신실한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마약하고 부족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렬한 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처럼 살아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가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신실한 사랑의 계획들을 주님 오늘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계획들을 실천하는 주님 우리의 변화와 함께 주변의 변화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뜻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도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온전한 축복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주님의 언어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담아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계획들이 오늘도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저희가 마지막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큰 용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여기저기 절망적인 소식들이 가득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도망치고 포기하고 산과 들로 숨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름 없는 소수들 속에서 새로운 기도원의 시대의 역사가 시작된 것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함께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교회가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차세대들과 우리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기도원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고 이 미국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고 한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책임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데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처럼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전쟁이 다시금 승리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원들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여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EM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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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뜻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이라는 단어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라는 단어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이라는 잃어버린 단어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승리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와 뜻과 계획들 속에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역사오되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헌신된 새로운 차세대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차세대들 속에서 이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주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적인 기도와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땅의 경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신실한 계획과 말씀을 온전한 주님의 국가 계획이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주님의 눈 속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신속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삶과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잊어버리는 내일을 찾게 하여 주시고 꿈을 찾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부르짖음 속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새로운 승리의 전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복음의 물결들이 차세대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선한 영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선교의 파도가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내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다시금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물질과 마음과 정성의 모든 헌신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헌신 통해서 내일의 다음 세대들이 이뤄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내일을 소망하며 기도원으로 변화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친구와 친지와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